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비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기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비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열왕기 하에도 나와 있고 역대기 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열왕기 하 17장, 18장 그리고 이 18장, 열왕기하 18장 이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 열왕기하 18장 앞에 17장을 보면 그 17장과 17장, 열왕기하 17장, 18장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 17장, 18장에 똑같이 나오는 말이 있는데 똑같이 나오는 그 정황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때가 언제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히스기야 왕 제4년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호세아 왕 7년이었다. 그리고 또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 제6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호세 왕 9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히스기야 왕 4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왕 7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사마리아 전체를 포위하고 이제 꼼짝 못하게 공격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이었고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 연도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4년, 북쪽은 호세아 왕 7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6년, 그리고 호세아 왕 9년. 그러니까 만 2년, 3년,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만 2년 지난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우리처럼 그 해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가 첫 해,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이렇게 3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으로 하면 2년입니다. 딱 만 2년 동안 그 사마리아 전체를 뺑 둘러서 포위하고 있다가 정복을 해요. 함락을 시켜요. 그 내용이 바로 이 17장과 18장에 나오는데 이 17장은 이 북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18장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유다 예루살렘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17장은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왜 망하게 되었는지, 망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폐기하고 배도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아수르 왕에게 멸망이 되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다 잡혀서 포로로 잡혀갔고, 또 다른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와서 그 북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자기 신을 다 가지고 와서 살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나중에는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신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가 그 사마리아에 팽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17장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18장에 넘어오면 남유다는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인데 바로 이 18장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36장 이 내용입니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이 되어서 쫓겨 포로로 다 잡혀갔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하고 남유다를 향해서 이 아수르 군대가 오게 되었는데 대군을 이끌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수르의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이 그 랍사게에게 큰 군대를 붙여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그 이 똑같은 내용이 이 열왕기 하에도 있고 역대기 하에도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처음에 공격을 해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공물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바치는데 그 조공의 양이 얼마나 됐냐면 금이 30달란트, 무게로 하면 한 1톤 정도 됩니다. 1톤 트럭으로 가득이에요. 1톤 정도. 그리고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 이거는 약 한 10톤 정도 되는 거죠. 또 어떤 기록에 보면 이게 한 800달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대요. 그러면 한 25톤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곡물을 이제 그 아수르 왕에게 보내면서 우리 공격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라고 이제 사정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이사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서에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군대력도 힘이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 수행하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은 굉장히 안심을 합니다.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은 여기 이사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서 역대기하 이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그 아수르 왕에게는 이 공물을 바치면서 자, 여기까지만 오세요.
라고 했고,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안위를 해요. 백성들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했던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영적으로 굉장히 부흥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제사가 회복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게 뭐냐면,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게 뭐냐면 물 근원을 다 차단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는 물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오면 물이 필요할 텐데 물을 먹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있는데 이제 이 랍사게가 그 대군을 이끌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단번에 공격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말로 이 심리전을 먼저 합니다. 심리전을 짜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세 사람을 보내죠. 엘리야김, 그 다음에 셈나, 그리고 요아, 이 세 사람을 보내요. 근데 그 세 사람에게 이 랍사게가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여기 이 이사야서 36장을 보면 반복되는, 아주 많이 다른 곳에 비해서 아주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뢰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 믿는다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다 똑같이 같은 단어입니다. 바타흐라는 이 단어인데요, 믿는다, 뭐 신뢰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다 똑같이 의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이 백성들을 휴유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신뢰하고 있는 애굽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 하나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그게 어떤 존재인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이 랍사게가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 했던 얘기들, 그리고 이사야가 했던 이 이야기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아수르가 그 당시에 제국이기도 했지만 굉장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나라를 연구해서 공격해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막 무대뽀로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연구하고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공격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연구의 결과, 그 유다가 애굽을 믿는다, 애굽을 의뢰한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유다의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의뢰하고 있는 이 애굽이, 그 이집트가 어느 정도냐, 상한 갈대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 상한 갈대를 의지해서 지팡이로 삼고 있으면 그게 부러지면서 그 가시가 너희 손을 찌르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다, 그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의뢰한다고 하는 여호와, 그게 누구냐. 기껏 해봐야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한답시고 다 산당 없애버리지 않았냐. 너희들이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다른 거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데 결국엔 너희들이 섬기고 있던 그 여호와의 전당을 다 없앤 거 아니냐. 뭔가 오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예요. 7절에 보시면,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자, 그러면 그 하나 남은 제단, 왜 그 나머지 제단, 너희들이 섬기던 그 많은 제단들은 뭐냐.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여호와도 결국에는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 그 민족들의 신이나 다를 바 없지 않느냐. 그 모든 신들을 봐라. 전부 다 아수르 왕에게 다 당했고 다 멸망했다. 너희들과 같은 동족인 북이스라엘, 거기도 다 망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여호와도 아무 힘도 없이, 맥 없이 다 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도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런 취지예요. 너희가 만약에 항복하면 너희를 위해서 좋은 땅을 예비해 놨으니까 너희들 데려다가 그 좋은 땅에 데려다 놓겠다. 너희 땅과 아주 똑같은 그 땅에다가 너희를 데려다 놓겠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랍사게가 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듣기에 혹할 만한 그런 얘기들, 뭔가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대기 하를 보면요, 마지막에 그 역대기야 그 사가가 기록해 놓습니다. 뭐라고 기록해 놓냐면 역대기야 32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 비방하기를, 그들이 막 비방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우리가 현혹되기 쉬운 말로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 안에서도 이 세상의 논리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이 커 보이고, 이 세상이 모든 유익을 줄 것 같고, 이 세상과 타협하면 모든 유익을 다 받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연구를 다해서 이 관심을 이 교회에 얼마나 갖는지 몰라요.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많이 하고 온갖 말로, 심지어 이 교회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말로 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공격할 수 없어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알기 때문에, 그 약한 점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우리도 할 말이 없고, 우리의 약한 점들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할 게 없죠.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흠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흠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그분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고요. 그분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을 결국엔 이길 거라는 것, 승리할 거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다 맡기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아수르 군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의뢰하는 것, 또 우리로 하여금 배반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음성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히 버리고 극복해내려면 날마다 갱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응하는 것이죠. 늘 새롭게 되는 것, 늘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 이것만이 진리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 교회를 갱신시키는 것이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어쩌면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그랬겠지만 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런 분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끝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요. 이 세상은 거짓과 헛된 것, 허상들이 늘 있지만 예수님만이 진리이시잖아요. 길이시잖아요. 그분만의 생명이시라고요.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의 히스기야와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 현실을 직시하고 아수르 왕의 공격을 대처했던 것을 저희가 보면서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저희들도 이 세상의 공격에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믿고 우리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것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